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인생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샷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21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고난의 산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니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다른 동산에 양의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순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로 공감평안을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니 예수여 음성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쓰시고 우리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 악하네.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들을 정말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 덥고 짜증이 나는 날씨입니다.
참으로 인내하기도 힘들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참으로 힘든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넓은 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고 너무나 쉬워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정말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들이 거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로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매일매일 내게 두드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휩싸여져서 전 세계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며 이게 주님은 모르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참으로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난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전쟁이 있고 기근도 너무나 심하고 가뭄도 심하고 질병도 너무나 참으로 창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셔서 경제도 살아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많은 눈물과 기도로 참으로 힘쓰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결단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들이 그들을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 참으로 대통령 하나님 선출하였는데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분이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숫자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참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알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명도 쭉정이로 나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곡 신앙이 다 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지게 도와주시고 위로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참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세상 흐름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정말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젊은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참으로 길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그들이 가는 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형통한 길,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장래를 계획하고 참으로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참으로 그것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이곳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물질적으로 참으로 질병으로 자녀들로 많은 기도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다 내놓습니다. 주여 다 받아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오늘 그저 같다 그저 가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참으로 받아주시고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68면 시편 90편 1절로 10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때가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시시고 강간하며 하시더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이군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보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을 얻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이 또 열악해서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회복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눌려있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되 성령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겨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 임하게 도와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또 사업하는 것, 또 운전하는 것,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 넘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합력하여 손일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지금보다 1000배가 좋아지고 발전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시편 우리가 한번 읽질 않았지만 그 뒤에 너무 좋아서 좀 제가 더 연장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뒤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로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지금 곤고하고 또 화를 당했는지 곤고를 당한 날수대로 또 화를 당한 연수대로 뭐하라? 기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지금 곤고하고 화를 당한 날수와 횟수대로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한 것이 너무 괴로워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대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웃고 있으면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긴장해요. 사실 산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라가고 힘든 만큼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오잖아요. 자, 우리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간 만큼 때로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밑바닥을 딱 집어 닿는 순간, 짚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어려움이 올까? 그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다 이거죠. 우리는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살진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서 막 엉엉 울어요. 응애 막 울어요. 그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뭐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 주먹쥐고, 아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먹이 안 쥐어졌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았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먹을 펴서 이건 뭐냐, 죽을 때나 피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어도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느끼지만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눈도 감기고 입도 다치고 귀도 멀고 들릴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때는 모든 것을 다 파란만장하게 펼쳐보려고 꿈을 가지고 왔지만 갈 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윗은 말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모든 것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새와 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내가 대충 적당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뭐 일감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빨리 찾아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이냐? 나그네 길이다. 사람이 막 뭔가를 주먹 막 불끈 쥐고 뭘 해보려고 하지만 살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바로한테 가서 내 연수가, 내 인생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7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야곱이 지금 바로 왕 앞에서 내 연수가 얼마나 물으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7세요 이렇게 밖에 고백 못해요. 내 인생이 지금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은 많은 걸 펼쳐져서 잘할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느끼냐? 우리는 거저 왔다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떠나는 인생이에요.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떠나가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답답해. 어리석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냐? 우리는 성도는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요. 인생은 넓은 길, 아스팔트 같은 길, 고속도로 같은 길, 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어요. 뭐 바다 같은 해로도 있고 공중에 항로도 있고 다 길이 다 있어요. 별자리 우주 그 별들은 별들의 그 길이 다 있어요. 가는 달이 해가 움직이는 그 길이 다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시밭길을 갔다. 이거는 정말 보통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근데 왜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일반 사람이 좁은 그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살 수 없어요. 사망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 받은 사람은 그 좁은 길에서 또 달라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오늘 제목에는 안 나왔지만 순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 길, 좁은 길, 하나는 또 뭐냐? 순교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순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직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좁은 길 가운데서도 순교의 길을 가야 해요. 내가 죽어져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부활하게 시켜주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질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신기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 보면은 처음에는 참 시작할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참 순수해요. 하다못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 엘리, 또 그 외에 많은 다윗,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참 아름다워요. 순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순교를 못해요.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탈선해버리고, 또 넓은 길로 가다가 이제는 순교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길로 가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직 자기만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왜 오는가? 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가? 그 욕심이, 가진 자들의 욕심, 강한 자들의 욕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대부분 자꾸 그 약육 강식이라는 그런 것을 은근히 속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좀 강하다. 그럼 약한 자를 다 잡아삼키려고 해요. 나보다 약하다. 그러면 다 제거해버리려고 해요. 주님은 건강한 자는 의열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용합니다. 아니 좋게 이용하면 좋은데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고 사람을 해쳐요. 왜 차를 운전하면서 막 밟으냐? 자기만 빨리 가겠다. 자기만 살겠다. 참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치든 다른 사람이 밀려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결국은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처음의 시작은 우리는 참 순수하고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고 변질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만 정말 나그네로서 끝까지 가느냐? 빨리 주인 행세하려고 해. 그래서 사람은 나그네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있다가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빌려서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 세상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꾸 유혹이 오고 욕심이 생겨요. 나는 순수하게 살려고 하지만 많은 경쟁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런 궁리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욕심을 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에서 결국은 주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노예이었는데 아들같이 대우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주인처럼 아들의 자리를 바꿔버리고 말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섬기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욕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전심전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 성공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사실은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좁은 길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들이 참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아도 한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대부분 저희 어렸을 때 종교가 뭐냐라고 그 설문지가 있어요. 조사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항상 불교라고 썼어요. 근데 실상은 저는 불교가 아니고 미신 숭배했어요. 무당 숭배했어요. 근데 왜 불교라고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당 숭배하는 것이 어렸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았어요. 자랑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당을 모시고 살았어요. 구슬았습니다. 굿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런 원시 종교적인 비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나는 낸 기독교 종교인이냐 신앙이냐 이런 물음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종교인일 수도 있고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종교인이 뭐고 신앙인이 뭐냐라는 것을 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발전해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종교는 어떤 집단 생활에 있어서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또 빌고 비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해결책이 뭐냐?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데 뭐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불교도 있고 다른 마음메토도 있고 또 다른 뭐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 종교인이 맞아요. 미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깊이 들어가면 신앙심이 생깁니다. 종교인이 신앙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도대체 뭐냐? 믿는 거예요. 종교를 갖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이 빠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교를 가지고 그냥 형식에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그 더 깊이는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되 성령 체험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당 구슬하는데 신 내리지는 않습니다. 점을 보지만 통찰하진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깊이 빠져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신이 내리는 무당이 있고 성령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종교를 갖고 있지만 신앙은 어때냐 이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종교. 우리가 종교는 종교의 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의 가르침, 교훈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 그러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 갖고 있을 것이냐, 신앙으로 따라가느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머물러 있어요. 종교인은 많은데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뿌리 내려야지.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 다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로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 잡는 그 어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마태는 그 세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직업과 모든 것을 심지어 처자를 버리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심이 없이는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족, 직장, 사업 멈출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변색되고 탈색되고 변질된 목회자도 있지만 그들이 처음에 목회 길을 시작할 때는 신학교를 갈 때는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고 돌아선 거거든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면서 나는 아직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어떤 그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관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으로서 온 것이지 신앙으로서 온 것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종교도 신앙을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신앙을 갖고 깊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그 학자 윤이흠이라는 분이 말합니다. 종교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기복형, 두 번째는 구도형, 세 번째는 개벽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복형은 뭐냐? 지금 사상과 내용에서 그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복을 비는 거예요. 기복형이 있어요. 종교를 갔는데 빌고 복 받는 형. 또 두 번째는 구도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도형이란 자기 자신의 고해, 고난, 시련을 각오하고 지금 모든 것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구도형이 있고, 세 번째 어떤 형이 있냐? 개벽형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막 투쟁을 해요. 전쟁을 해요. 싸워요. 투쟁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형으로든 우리들도 그런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기복형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인으로서는 존재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좁은 신앙의 길은, 좁은 길에 가는 신앙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풍성한 게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고, 주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 복이고, 주의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고, 그런 복이 또 있어요. 또 마태복음의 복은 또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개념이 달라요. 심지어 주는 자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줄 때는 빼앗기는 느낌인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계산이잖아요. 이해 계산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은 어떻게 주는 사람이 복이 됩니까? 받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좁은 길로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가 복이냐? 주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어떻게 준다? 안겨주겠다. 이 말씀이 우리는 속에 있거든요. 내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걸 나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심령 속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조금 내가 덜 줬으면 미안해요. 주는 손이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심지어 우리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복을 빌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밀히 갚아주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줄 때 나팔을 불어요. 피리를 부르면서 내가 11조 했어, 내가 구제했어,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금식 기도했어. 이런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정리했어요. 구약 시대의 율법적인 사람들은 다 종교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신이 간섭하고 개입된 사람은 신앙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때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과 신앙인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안 될 때만, 힘들 때, 극히 힘들 때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럴 때는 종교인으로도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저 말씀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 그것을 꼭 놓지 말고 종교로서
기독교로서 붙잡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때는 좀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신앙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이 공존되어서 여러분이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우리는 결국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사람을 아담이라 하고, 그리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라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는데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죽든 물고기 밥이 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는 결국 성분이 토양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흙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생각해 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그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좁은 길, 우리는 성도로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쁠 수가 없어요. 슬프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셨고 또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슬프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또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돌아가야 결국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서운하고 슬프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어가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웰빙 시대가 지나갔어요. 웰빙 시대. 웰빙은 어떻게 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웰빙.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느냐 이거예요. 더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느냐 누리느냐 이게 웰빙이에요. 근데 이제 웰빙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뭐예요? 노년 시대가 와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어색하게 되지만 에이징이 있어요. 우리가 에이지 그러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에이징 시대예요. 그래서 에이징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잘 늙고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이거예요. 다잉도 결국은 우리는 에이징, 다잉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태어난 출생, 인생 삶, 웰빙, 그리고 노화, 늙음, 에이징.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다잉이에요. 결국 우리는 잘 죽는 사람이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잘 노년을 지내는 것도 복이고 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는 뭐라고요? 7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도 아니라 인생은 원래 한 120까지는 살아요. 모세 시대 때 보통 120년을 그냥 살았어요. 노아 시대 때는 500년 넘게 살았지만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엄청 1000년을 살았지만 보통 우리 인간은 그냥 100년은 지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인종에 따라 또 건강 체력에 따라
심지어 신앙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는 웰 에이징과 웰 다잉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지만 강건하면 80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해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파란만장하게 꿈을 가지고 산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누구처럼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밖에 없어요.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나그네라고 살아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콩 하나 나면 반쪽 나눠서 형제한테 주는 것이고, 뭐 생겼으면 나눠 먹는 것이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냄새나 버려요. 못 먹어버려요. 썩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주는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한 그것이 결국 헛되지 않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그네로 왔으면 나그네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주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잔치, 천국, 천년왕국, 더 나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변화가 돼서 우리가 나는 기독교로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깊이 내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별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기도생활, 말씀 보는 생활을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종교인은 하나님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 나는 그들을 위치는 무덤이다, 나가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뿌리 내린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방인이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종교를 보고 하지 않고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또 나그네 길이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순교의 길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의 인생에서 좁은 길이고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만을 추구하고 쌓아두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순교자의 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주님이 우리를 부활케 해줄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저들 모두 다 하나님이여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웰에이징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술은 하나요 늘 산장별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있는 보다도 더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모두 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다 감사드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 더 나아가서 종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2차 유행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방접종을 또 지금 많이 국가에서 획득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쭉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모두 다 건강하길 바라고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보신 뒤에 헌금을 내어 기도하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보를 기업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나그네 기림을 오늘 맥하면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괴롭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 좁아서 길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 없어 돌아올 수도 없지만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길을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종교가 종교로서 끝나지 말고 신앙이 깊어져서 주님을 따라 모셔드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높이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심령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11조 맥주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한없는 은혜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드린 심령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자녀들과 이민족, 세계선교, 지역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